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유치원 또래 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간섭하기 좋아하고 본인이 다 안다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 좋아합니다. 밖에서는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좋아하죠. 요리하는 것도 간섭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참견하고 청소하는 것도 같이 해보겠다 하고 부모님들이 대화할 때 아는 것처럼 끼어들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일이 참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뺏어오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한 채 혼자 할 수 있다고 뛰쳐나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본 것처럼 행동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 인간은 시간의 한계에 매여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뿐인가요? 공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1000권의 책도 읽지 못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레이더에 하나님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죠. 본문의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말들을 내뱉었는데 정말 나를 알고 있니? 그러한 뉘앙스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참 지식이니?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식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욥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의 예를 통하여서 이 동물이 언제 새끼를 낳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냐라고 욥에게 물으시는데요. 7절 말씀이에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에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아멘.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었던 들나귀가 성읍에서 들리는 그런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애를 써도 들나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들소나 들나귀 이 두 동물 모두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들소가 너를 위하여서 밭을 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들소나 들나귀가 쓸모없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들소나 들나귀는 창조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동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길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소나 들나귀를 통하여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존재하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병, 갑자기 찾아온 관계의 문제, 또한 불현듯 찾아온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 시기에 그 일이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들일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를 길들여 가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생 중에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잣대와 지혜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들소와 들나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좀 얻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마다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필 이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떠올려 보며 원망했던 순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우린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린 다 그 깊은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쫓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최선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고생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터이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에서 최선을 다할 터이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